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으로서 이방인 고넬료는 어떻게 최초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최초로 이방인 집에 들어갔고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고, 그러자 물로 세례까지 베풀게 한 이방인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증언해도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신다든가 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즉각적으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꼭 오는 건 아니에요. 그가 온전한 어떠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온전함이 보여질 때 그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많게는 몇 년이라는 세월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즉각적인 열매가 눈에 바로 그냥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길래 눈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철저한 준비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것도 양편에 다. 하나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증언하는 자도 준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도 철저한 준비가,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받아먹을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었던 거죠. 간절한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그동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또 모인 사람들에게 공예에 얼마나 말씀을 증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 증거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그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되어야만 하는지,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환상, 천사의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 성령의 지시, 사람들의 또 방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들어간 거죠.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환상이라는 그 마지막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환상, 부정한 짐승까지 같이 들어있는 보자기 그릇에 3번씩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어떻게 고쳐먹었는지 그 고쳐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2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점심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이미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3명의 사람, 군인 하나, 하인 둘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마침 도착해서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것이, 이방인이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 자기에 속한 한 대여섯 사람들과 더불어서 할례받은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명 정도가 이제 그 집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 고넬료가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그 모습이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이 있게 되었을 때 고넬료가 그에게 맞닥뜨린 후 그의 발들 위에 엎드린 후에 절하였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어디서 어디로 갔느냐? 요빠에 베드로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빠에 있다가 저 위에 가이사라로 가게 된 거예요. 약 50km 정도 떨어진 그 먼 곳까지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군인. 근데 이 모습은 약간 서양 그 로마인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가족이 식구나 그렇죠. 가족이 로마인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약간 그 창문 너머를 보면 사람들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재밌어요. 이 다음 장면이 저는 참 진지하게 보이는데, 이 베드로 수염이 많이 나되게 굴레 수염이라고 한가요? 좌우지간 이 수염이 많이 났는데, 이 수염을 낳은 베드로가 가서 이 진짜 군인 같은 사람, 앞에 백부장 있고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족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친족들과 친구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나 여자. 근데 여기는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에 가족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24절 보면 친척들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나오고, 헬라 원문을 보면 전부 남자들만 나와요. 헬라 원문어는. 그런데 그 남자들이라고 다 할 수 없는 것은, 남자들이라고 다 할 수 없는 것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함께 있을 때는 남자로 칭합니다. 헬라어는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반드시 표현이 돼요. 중성 명사인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이러듯이 다 그 남성 여성이 표현되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때는 남성 명사로 표현해 줘요. 그래서 그때는 통칭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남성 명사로만 나옵니다.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들이라고 할 때 전부 남성 명사로 나와요. 그래서 남자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가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었을 것으로 여기에서 이 사진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인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전의 환상은 뭐였습니까? 짐승이 그랬다는 거였잖아요. 이전의 환상은 짐승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짐승이 부정하거나 불결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방인인 당신들이 더럽거나 불결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생각이. 그 전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방인도 이제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루 정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초대해서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들어온 거죠.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고넬료 가정을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죠. 그것은 이
얼마나 간절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평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천사를 평생 못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90%는 못 볼걸요 아마. 천사를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집에 정확히 누구의 집에 어디에 누가 머물러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했고 또한 그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나 혼자 들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족들을 데려다 놓고 가까운, 여기 원문에 보면 불가피한이에요. 불가피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 친구들까지 다 데려다가 집안에 놓았으니 집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상당히. 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그 데리고 간 사람이 한 6명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나와요, 11장 가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들었으니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겠죠. 얼마나, 그래서 베드로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려 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람들이지 경배받을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리며, 굳고 말리며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는지 3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간절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소망을 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이방인이 유대인이나 이런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며,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다 증언했더니, 이 유대인들은 그를 받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고넬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문을.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미치광이들이 그분이 살아났다고 환상을 보고 환영을 보고 난리 법석을 띄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셨음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그의 증인인데 나타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었고 그분과 함께 마셨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확실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출신과 그의 모든 것을 복음을 다 얘기해요.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현현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나중에 심판자가 재림할 때 심판자가 되신다, 끝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얼마나 간절히 들었겠어요. 다른 어떤 그 후대의 사본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기다렸다 얘기가 나오고요. 금식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꼭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44절에 정말 이 뭡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강력하게 일어나 버려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45절에 누가 놀랐냐면 베드로 함께 따라왔던 한 6명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들이 부어진 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참여 없이 이제 구원을 시켜주는구나 라는 사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 방언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방언을 외국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 외국어는 왜 외국어냐? 15개국의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방언 통역도 외국어를 통역하는 거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이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럼 왜 그러면 그게 외국어였느냐? 그랬더니 15개국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얘기를 보니까 외국어를 그때 그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이방인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했겠어요? 바울이 외국어를 말해서 나는 방언 통역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했다, 자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 15개국을 알겠냐고요? 자기 나라 언어밖에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돼. 방언을 말은 알 수 없는 말이죠. 케발레스 케발라, 이렇게 방언을 말했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자기의 언어로 들리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외국어로 말해야 되냐? 외국에 살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여기를 보세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그 사람들, 베드로 온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다른 무슨 15개 외국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언 말한 것을 알 수 없는, 우리 언어로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한 거예요. 외국어 말한 게 아니라고. 외국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다 고넬료 친구들 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는 지금 와가지고 베드로는 이 헬라어로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좌우지간 이 헬라어를 얘기를 했더니 뭘 얘기했더니 다 알아듣는 말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방언 통역이 그게 그 뭔가 그 복음을 들을 수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외국어를 말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여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무가치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어떤 책망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의 정확히 가르침, 이 분명히 고린도 14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나님께 내가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47절 이하에 이 사람들이 우리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더니 그 사람들이 더 며칠 더 머물기를, 이방인임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여기는 성령도 받고 성령의 주시는 은사도 받았잖아요. 방언의 은사, 이렇게 성령의 선물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준비가 철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 혼자 들을 수 없다라고 해서 친구들을 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다음에 친족들까지 다 오게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나 친구들이 고넬료가 얘기를 하게 되면 고넬료는 빈말하지 않는다라는 평소 때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이지, 평소 때 그런 삶이 없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들었습니까? 유대 족속까지 칭찬을 듣는 자로서 그는 구제를 많이 했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에게 120명의 간절한 기도였지만 여기는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축적된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효과를 미치겠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저장하고 있어요. 저축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가 간절히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 하면 쇄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44절의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뢰마의 말씀을 발언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다가 아니라 쇄도했다, 쏟아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고, 다시 이 앞을 좀 볼까요? 자,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온 집안이라는 말에 여성이라는 것을 아마 거기다가 그림에다가 표현해 놨겠죠. 근데 뒤에는 여성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친족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에 나와 있지만 여기 집안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100은 아닌 수도 있게 보일 수 있으나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그 기도를 해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어요. 베드로 오는 것을 하나님 맞듯이 이렇게 맞이했던 간절한, 그래서 그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결국에 한꺼번에 기도와 더불어서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려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는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거리낌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도 철저한 준비가 그동안에 얼마나 준비 있었어요. 헬라인부터 죽은 시체 살리고 무두장의 시본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을 붓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 시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언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2023년에 회개종구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자, 더 구하는 애,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소망을 주셔서 올해 주제도 주신 것이,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준비도 없이 터뜨려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더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시며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간절한 소망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양쪽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고넬료 가정이나 베드로 준비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